기록 교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9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마지막 부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이르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25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항상 안전하리라. 여기서 안전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도로를 차가 갈 때 안전하게 인도하다, 걸어갈 때 안전하다, 이런 의미도 안전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안전은 가장 높은 곳에 둡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딱 보관해둬서 안전하게 지켜준 것을 말해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다를 수도 없어요. 그런 곳에 바로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가만히 놔둠을 통해서 누구도 바로 그것을 침범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그 안전함, 이걸 지금 안전한 단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한 곳에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안전한 곳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이 하나님 의지 가운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내 자신이 그런 심령 가운데 산다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불안하게 되고 인간관계 서로 간에 온전하지 못한 관계가 갖는 것은 내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바로 이 돕는 사람을 두고 뭔가 모르게 자물쇠를 많이 잠가놓고 뭔가 모르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패막을 가지게 되는데, 모든 것이 안전하다, 조금도 불안함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마음에 많은 여유와 편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안전한 가운데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먼저 22절 말씀 봅니다. 성냄과 노함을 참자고 말이에요. 성냄과 노함을 참자. 왜요? 안전한 곳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여기서 노는 화를 말합니다. 화내는 거. 이거 다투면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내가 원유하면은 삶이 되질 않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보면은 철을 만나야만이 소리가 난다고. 서로 부딪히면 짱나고 소리가 나는데 아무리 날카로운 것이고 아무리 그 소리가 잘난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부드러운 솜 가장 부드러운 솜에다가 아무리 부딪혀봐도 소리가 안 납니다.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손뼉을 서로 마주치면은 소리가 짱하고 나지만은 마주치지 않으면 아무리 손을 져봐도 소리가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인간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은 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한 것을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성내는 것은 범죄, 실수란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왜 그럴까 보면은 이것은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런 자들은 뭔가 모르게 노하거나 다툼이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됐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 인내. 여러분, 인내도 우리 마음속으로 참을인자 몇 개 써놓고 내가 인내해야지. 그러면 인내가 됩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이나 학창 시절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은 반성문을 쓰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반성문 쓰는 사람이 계속 반성문을 써. 여러분, 그 한 장 쓴다고 해서 사람이 고쳐집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내가 성령의 사람을 정체성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는 마음의 힘과 노력,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주렁주렁 열렸을 때 비록 성령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내가 있으니 하나님,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이런 노가 이렇고 성냄이 온유하게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고쳐주시옵소서. 한마디 기도로 완전히 싹 바꿔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이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가장 인내해라. 온전하다 그 말은 완전하다는 것인데 모든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기계에 찍어 나오듯이 그냥 인간의 성품이나 삶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닮아가면서 근처에 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게 하면서 우리 삶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이 도화지 하나를 놓고 산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릴 때 이 제일 처음에 보면은 앞에 뒤에 좌우상하 그림 그냥 초벌 그림을 그려 보면은 연필로 쓱쓱 긋습니다. 저기서 무슨 그림이 나올까? 뭐 하고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은 머리에는 그림이 있어요. 좌우상하를 맞춰가면서 그림으로 바로 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하고 그러고 나면은 예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서 그 그림이 완성되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심령 가운데 맺어져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과일나무가 나무를 심어도 처음에 꽃이 피고 바로 열매가 맺는 것이지 이 맛있는 열매가 처음부터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성품이 성냄과 노함이 아무리 크게 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조금씩 변화하고 하나님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욥부 인내를 보아라. 마지막에 그 결말을 보라겠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이 인내해서 그 결말이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같이 여러분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하루 우리가 인간사에 많은 사람들과 서로 간에 바로 관계를 하면서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또 교제하면서 성냄과 바로 노함은 멀리하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교만과 겸손함입니다. 이게 잠언서가 항상 주장하는 바들입니다. 23절 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은 영예를 얻느니라. 명예와 영광 두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과 겸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 이 겸손보다도 교만의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교만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그런데 겸손은 낮아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교만함이라 하는 것은 그때 많은 사람에게 싹박 빛과 같이 보여서 금방 나타나지만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고 달이 가야만이 나타난 것이 바로 겸손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교만하고 금방 나타낸 것을 좋아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이라는 것. 겸손.
야고보 4장 6절에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피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군대를 가지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물리치며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겨나갈 때 승리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계속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그건 좋습니다. 누구에 비록 칭찬받지 못하고 당장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그 길을 갔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은 그때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세움을 받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만한 자는 번이 당대 많은 사람에게 내가 납니다 하고 자기 PR, 자기 자랑 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함을 통해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칭찬받지 못한 역사가 얼마든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은 이런 겸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고 내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중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차이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피할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루도 묵묵히 주님께 인정받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보면은 도둑과 짝하는 것, 가끔 이런 말씀 나옵니다. 24절 보세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가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말씀이냐면은 도둑과 짝하는 자 하나 되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하나 되는 것,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도둑질한 겁니다. 이거 보면은 도둑질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살인자고 진리가 없고 도둑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과 짝하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이것과 하나 되는 자는 영혼을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 그의 코에 생기를 넣으니 영혼을 넣으니 사람이 되었다라. 그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흙으로 우리 몸뚱이를 만든 겁니다. 육신을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 사람 모양으로 흙을 만들고 나서 코에 하나님이 생명, 성령입니다. 영을 부어주니 사람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떠나면은 사람은 뭐예요? 이 지금 바로 이 흙입니다. 물질입니다. 보면은요 육체뿐이에요. 사람이 죽은 사람 시체를 보면은 그냥 육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그런데 영혼을 하찮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하찮게 여긴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신앙을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믿음을 버린다면은, 그래 어떤 사고가 된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이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선지인들이 이것으로 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보면은 그래 히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고 영과 진정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동자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영을 하찮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을 내던져버린 겁니다. 보면은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영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하찮게 여기고 뿐만 아닙니다. 저주 소리를 들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책망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나쁜 소리 하면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내가 이렇지? 뭔가 모르게 회개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자신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도둑과 착하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게 관계없습니다. 저주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의 손가락질을 해도 이거 관계없어 보면은요. 도발하지 반박하지 않는 그대로 그냥 묵묵히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 그래 요한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길 간구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적인 부분들. 그래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 근본의 뿌리, 영적으로 흔들리는 하는 부분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 깊이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그래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어디 인간관계 서로 간에 전도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인을 닦지 말아라. 죄인의 길도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 어때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루 모든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이 하루 일과 여러분 하루 일과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일과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가끔 보면은 유튜브로 이게 지금 저장돼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봅니다. 20-30명씩 매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오늘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도 계시지만 못 오신 분들도 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이 안 된다 하면은 우리가 집에 계시면서 잠깐 하루라도 잠언서나 시편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이 하루 시작할 때 얼마나 하나님 복된 삶인가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 믿음 꼭 가지면서 안전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요. 자, 25절 말씀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 이건 바로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보면은요. 신앙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달라요. 그러니 어때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보니까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자는 안전하리라. 높은 곳에 두어서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 우리가 행하는 것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 이 관계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는 더 복되고 바로 아름다운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치자의 환심 인간관계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26절 보세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주권자, 통치자에게 환심, 아부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지금 나라 시국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치자, 주권자의 환심을 살라고 자기 방법 꾀를 부리고 있으나 결국에 일의 작정은 모든 일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이 지금 어려운 시국에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래 우리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을 도우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며 그 길을 갔을 때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관계 모든 일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이 방법을 나갔을 때 결국에 이르 작정은 모든 열매는 여호와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잠깐 동안 사람에게 조금 손가락질을 받고 때에 따른 사람에게 조금 바로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작정 심판은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 승리는 내 것일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신앙의 선택입니다. 보세요. 자, 27절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자는 옳지 못한 일을 하면은 의로운 사람에게 책망받습니다. 그러는데 바르게 행하는 자, 바른 길을 가는 자는 악인에게, 악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 미움을 받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면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미움. 지금 여러분 방송 보면은 양파가 갈라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맞은 줄은 모릅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을 죽일 사람이고, 근데 결국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올바른 신앙기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잡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편 저편 일이 있어도 이 사람, 저리 있어도 저 사람, 뭔가 모르게 서로 간에 반대되는 사람에게 그 미움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결국에 바로 비판을 받아요. 어차피 바른 길을 가면은 악한 사람에게, 악한 길을 가면은 바른 사람에게. 우리의 중심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금년 안에도 표현을 하나님 말씀의 길이 있다. 오직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요 이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점 먼저 드립니다. 배상태 집사님, 김남나 바로 권사님 599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